예, 박경민 위와 6대 3절 말씀입니다. 아직 내가 너희에게 말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나 지금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 천국갈 영혼들을 대상으로 한 다락방 설교에서 지금 3장 걸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할 지식들이 엄청 많이 있고 알아야 되는데 많이 있으나 너희가 지금은 짊어질 수 없다. 지금은 짊어질 수 없다.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을 정보들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왜 못 짊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구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구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제 은구원이 시작인데 그렇게 어린 영혼인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짊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암호처럼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이야 좀 쉽죠. 근데 다른 설교는 어려워 보이게요. 이게 무지 어려워, 다른 설교는요.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이게 좀 말씀이 이게 자꾸 이게 좀 정확히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설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는 우리가 찜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해 못하느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는요, 구원 안 받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그냥 단어나 내용을 알지만 정말 보혜사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 제가 읽을 때 출교를 봤습니다. 옛날에요. 이해가 안 되더랬나요? 아니, 출교를 왜 당해? 왜 출교 왜 당하지? 아니, 내가 또 옳은 자한테 출교 왜 당해? 하고 이게 말씀이 전혀 앞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보혜사라는 것이 그게 나에게 온 성령님이야? 누구야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않고 헷갈리는 거 이게요. 왜요? 내가 구원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설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3장 옳지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감당이 어려워. 더 이상 이유는 구원받아도 받다 할지라도 향단급이 돼야만 정확히 이해됩니다. 왜? 이 설교는요, 구원에다가 영생까지 이어진 말씀이에요. 영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달방설교예요. 왜? 이들은 영생입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설명하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다 할지라도 은구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게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구원, 뭡니까? 또 향단구원을 얻어야만 이것이 말씀이 이해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은 달방설교의 2장면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 여기가. 그래서 상상론으로 시작된 사복음서, 율법으로 시작된 사복음서, 이제 막바지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 이제 앞으로 또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200절 남았나요? 200절 남았는데 이제 그것이 클라이막스로 끝나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요, 이게 사복음서 스토리, 이거는 나름대로 이게 또 거기에
거기도 또 스토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앞에 와야 되고요. 이해할 때. 이것도 스토리였어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누가가 와야 되고요. 세 번째가 마가가 와야 되고요. 여기 와야만 이게 또 여기 연결돼 이게 또 스토리가. 그래서 마태, 누가, 마가, 요한. 물론 현재 기존의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있지만 그는 그 스토리를 이해 못하는 만든 거예요. 이게요. 스토리를. 그래서 스토리 이해한다면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 맞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다른 설교는 그 중에서 영생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많이 오해돼요. 설교는 오해돼가지고. 그래서 보혜사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건너뛰고 있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방언만 하면 이걸 띈 줄 알아요. 방언은요 건너지 않아도 주어진 은사예요. 아람. 그러니까 아람 수준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요 건너지 않아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건너는 사람이 영생으로 이해해요. 그걸. 영생으로. 왜?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위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한계 잘못된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그냥 성경을 이미 영생 가 있어. 성경 볼 게 없어 이제. 방언만 받았는데도 고민 안 해도. 그러니 이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이 영생을 이해하니 얼마나 기독교가 이게 오해가 많습니까? 건남도 존재하는데 건남도 이해 못하고 현상도 구원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그냥 태어나지 않은 자가 기독교를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영생 얻었으니까. 방언만 가지고. 그러니까 방언 가지고 영생을 다 말해. 왜? 아니 이제 보혜사 성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혜사 오셨네? 해가지고 이제 오순절이 은사주로 미혹시킨 거예요. 20세기 동안에 오순절이 대거 성장하면서 은사주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4대 종파를 침입해가지고 먹어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순절이 반이 넘습니다. 왜요? 이게 현상주의, 표적주의이기 때문에. 회개가 훨씬 중요한데 방언합니다. 회개 안 하고. 죄 안 씻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이해 없는 그런 가르침과 그리고 이해 없는 뭘 이해가 얼마나 영혼들을 죽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데 해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대충 마무리 지십니다. 드디어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제 그 영생에 대해서 좀 이제 규명을 시켜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하느냐? 물론 전통적인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교리와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 이 성경 해석들이 그게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만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내 영이 얼마나 영이 더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존재인지를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말씀을 자유로 해석합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말씀을 봐도 모르는 데가 돼야죠. 근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설교가 수만 편, 수백 있죠. 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래서 그것이 퍼져나가지고 잘못된 정보들이 드디어 기독교에 꽉 찼습니다.
그 결과 건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 영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꽉 찬 상태. 마치 노아 때 잘못된 기독교가 전세를 덮어가지고 노아만 구원받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 시대 때 셈족에게서 계속 구원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만 셈족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유대교가 수백만 명이 믿었지만은 세례 요한이라는 그 SM5에 충분히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가 반들이 잘못으로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증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 형태, 잘못된 믿음이 드디어 소명해서 날 때부터 그걸 배우고 듣고 잘하면서 그걸 진리화시키고 그것을 믿고, 그게 아니면 이단시하는, 이단이 참을 이단시 여기는데 이제 완전 배도와 이단과 타종교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제 어디든지 참된 말씀을 받을 수 없고요, 들을 수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들으면 맞는 거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새롭게 오지 못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지식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거, 그거를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지식이 드디어 덮었어요. 세상 철학이 덮은 것처럼 덮었고, 그런 지식을 배우러 신학교를 가고요, 지식을 가리키고 또 다른 지옥 사람들을 양산하는 타종교화가 이단화가 드디어 점령합니다. 그게 대환란이 된 거예요. 이제 전 세계는 대환란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겁나 구원이라 영생이라잖아요. 기독교가 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죠. 지적 교만함. 지적 하면 안다. 말씀 안다예요. 하지만 과거에 말씀 모를 때가 훨씬 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때 말씀 몰라요. 그때는 해서도 못해요. 오히려 그때가 더 많이 준 건 뭐냐? 대한민국 1%의 기독교인이 일제 때 3.1운동을 주축이 되고, 일제 때 1%의 기독교인이 당시에 일제 때 많은 영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바른 삶을 살았고, 그렇죠? 바른 삶이 증거되는 겁니다. 뭐가 증거냐? 바른 삶이, 들지 않는 그 의로움이, 그것이 증거예요. 말씀 배웠습니다. 근데 죄를 져. 배운 거 아니에요. 말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추악해. 배운 거 아니에요. 말씀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고치지 못해. 배운 거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배웠다면 그렇게 안 되죠. 왜요? 잘못된 지식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누가 겁나지 못한 영혼들이, 누가 영생이지 못한 영혼들이, 그래서 가르쳐서 그때 이제 기독교는 왜요? 멸망길로 치닫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죠. 3일 만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죠. 예수님이 아니죠. 마귀죠. 마귀가 드디어 추앙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귀가 드디어 잡은 거, 대환란.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때까지 뭡니까? 이제 이 지옥으로 끌고 갈수록 그 기독교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에게 지옥 간다는 것을 설명 잘하면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웃기죠? 정반대죠. 죄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은 설교고, 좋은 목사고, 좋은 성경 해석인데, 어떻게 된 게
성경 해석을 통해 가지고 죄인을 천국 간다고 잘만 설명해 준다면 남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어떻게 축복을 많이 준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좀 웃어대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구원과 인간이 원하는 영생과 인간이 원하는 축복들을 그냥 막 가르칩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욕망조차 안에 있는 더럼도 지키지 못하는 타락된 종교가 된 겁니다. 이제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걸었고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길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같이 당시 기독교가 유대교였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좀 이 재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마치 노아 시대 때 그것의 구원을 통해서 시험을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림할 때 드디어 잘못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를 갈 것이고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속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속았다. 누구에게? 날 가리는 목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 목사를 원망합니다. 왜? 속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가지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원망합니다. 왜요?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무조건 맹종을 하는데 맹신을 하는데 그 맹신이 결국은 나중에 지옥에서 저주와 욕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간은 내가 뭘 믿을 때 그걸 논리화시키지 않냐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대충 이해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 못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냥 모른다 해가지고 배우면 배울 텐데 인간의 교만이죠. 지적 교만. 그래서 다 누구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정말 길을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부 다 안돼요. 정말 길을.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자기는 소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포스터와 홍보와 설교를 막 방출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알면 가짜임을 지옥에서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부릅니다. 지옥 가면 드디어 이제 정확히 진리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우리가 천국이 보입니다. 이 지상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적어도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 여전히 아직은 악하지만 그래도 귀신도 하나님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왜? 지금 살고 있는 잘못한 확신 때문에. 이슬람 교인이 왜 그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를 스스로. 왜 불교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왜? 확신 때문이에요. 왜 가톨릭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흘러간 이유는 저는 겁난 때부터 대학 4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제가 나를 부정했습니다. 기독교를. 저는 10년사 있었고 응답이 수십 번, 수백 번 표적을 수백 번 했지만 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다른 종교를 많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순들과 내용들을 막 내가 스스로 막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이 깨버려진 거예요. 아니면 저도 성경을 몰랐겠죠.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그걸 정확히 이해시키고 애를 쓴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아니고 창세기 1장의 그 문제를 제가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현대 1일인가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나온 거. 어떻게 빛이 처음부터 있을까? 자, 이거는 태양빛이 아닌데, 태양나만 들어있는데,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접할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으랍니다. 무조건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내가 납득돼야 되는데, 무조건에 만든 산물들이에요. 논리들이.
성경은 다 논리적입니다. 다 성경 다 과학적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모른다가 돼야 되는데 그냥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다. 성령이 얼마나 성령이 복잡해요. 성령 말이 여기 복잡해. 성령 말 자체도. 성령도 어제는 영이에요. 많은 경우. 그것도 인간의 영인 경우도 있고요. 또 삼위의 성인 경우도 있고요. 또 예수의 영인 경우도 있고요. 영에서 또 함의 영인 경우도 이게 어려워요. 성령이라는 게. 성령 자체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쉽게 자기가 알고자 하니, 그러니 우리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지식은 바르게 돼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전달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수록 오래 다닐수록 더 악해지고요. 들을수록 더 욕심이 많고요. 더 들을수록 더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순수한데 점점 악해져. 좀 나빠져. 왜요? 잘못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결한데 의로운데 악해진다. 잘못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배워도 이해 못합니다. 지금도 이해 못해요. 이것은요. 이 설교도 이해 못합니다. 다른 설교를. 설교 이것도 우리는 완전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되는 스타트에 문제가 생겼고 잘못된 정보를 알면 만들어진 많은 기독교적 전통들과 풍습들,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2000년 이후로 태어나는 많은 영혼들은 완전히 타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사는 것이고요. 이제 참된 기독교를 요모되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70년대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요 뭐였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계명을 말했으며 그리고 회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은요. 지금 그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울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모여 지식만 넘쳐나고 모임만 많을 뿐, 행사 많을 뿐 회개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미 죽은 기독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영혼들은요, 그 죽은 기독교에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드디어 여전히 참을 공경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묻을 것입니다. 참이. 왜요? 이미 드디어 유대교가 대제장들과 선대를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어난 사람을 다 썰 달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벌써 핍박받았죠. 세례요한도.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길이 좁은지 이런 딴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확지 않은 지식의 산물입니다. 마치겠습니다.